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밤 되셨나요? 집회 주일 아침이 더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손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네, 먼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난받는 형제자매님 계시면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시험받는 분 계시면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 가로 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로 4절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다 영생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네, 얻으신 분은 아마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조연, 아니 엑스트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중앙에 TV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오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공이구나, 주연이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구나. 이 대우주가, 지구가, 이 땅에 있는 생명 현상들은 나를 위한 거구나. 예전에는 그 창밖에 보이던 그 식물들 말이죠. 나무나 꽃 같은 것들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자세히 보니까 색깔도 너무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녹색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연한 연두색부터 진한 녹색까지. 왜 하나님은 자연을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았을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빨간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서 때로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도 보면 이제 녹색 옷을 입는 것은 사람의 가장 편안한 색깔이 녹색입니다. 또한 꽃들을 보게 되면 그 꽃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참아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이 많지요. 아마 이 나주 지역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가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특히 캐나다라는 나라는 캐나다의 상징이 단풍잎이죠.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메이플로드라에서 한 800km를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다 단풍입니다. 얼마나 절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0당이 있다면 그 밑에 990당이 캐나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118개의 원소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면 만약에 1000개, 10,000개의 원소로 만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 있고 우주 밖에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설명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을 일일이 말하면 지나치다 말할까 싶어서 내가 그만두노라. 그만큼 천국은 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름답다. 그냥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본질 말이죠. 이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보면 1차원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명질환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색깔을 다 봐야 되는데요. 눈에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빛의 삼원색을 보지 못합니다. 빨강, 파랑, 초록을 보지 못하는데요. 남들과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볼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이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아이는 12년 동안 생명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화학 주기율표 색깔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질환을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명 보정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딱 끼게 되면 일반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They're all yours. Okay, they're all yours. See what it does. So what do you think then? What do you call? He cried. That's awesome. Hey, come here. Come here, dude. Oh, I'm so happy for you. Ma, you're gonna get in there too. That is so awesome. I told you it's gonna be a little emotional. Hey, now that just tells you how beautiful of a world you have. God and I get to see it for the first time, right? So be happy, be appreciative of it, right? That is so cool. There's different colors on that periodic table. John, when I touched them, don't you want to touch them? I wanted to touch every color, right? Go ahead. Go ahead, babe. Okay, what do we see, baby? What do we see, baby? Are you okay? There's so many different greens. Oh my God, sweetie.
Do you see the one behind you, the big green light behind you? Your shirt is so bright. Here, let's see. Your shirt is so bright. Nice and dirty. I've been working all day. Kind of dark. We got. Oh, the trees are so green. That one's so bright. You want to walk on here for a little bit? So bright. You see the license plate in front of your truck? It's red. It's red. Oh my God, it's red. Oh my God, baby, you're making me cry. Oh my God, it's red. Oh my God, the headlights are red.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dresses, baby. Work.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이 조난 아이는 12년 동안 생명질환자였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 보조 안경을 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역시 그런 동일한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픔을 알고 간절함으로 그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만남이 필요합니다. 룻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그 장소가 은혜의 밭인데요. 여기 내용을 좀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풍요로운 곳이죠. 어떤 지명을 지을 때 그 지명의 특징을 따라서 어떤 지명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떡집이라는 의미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일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이게 룻과 한 글자 차이인데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소돔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지는 못해서 항상 이제 성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형인데 그가 소돔 고모라에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빠져나오겠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구원받은 모형입니다. 자기 딸들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에 큰 딸이 성경에 레위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래 배웠죠. 마지막 때에 또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랬는데 레위기 성경에 근친상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이라는 뜻이 아비의 소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곳이 모압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면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과연 복을 받아주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떠나갔기 때문에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어떤 저주냐면 일단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결국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이름이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인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가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나오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야겠다. 회개를 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둘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현실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내 자손, 내 아들도 없고 내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네 민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오르바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내 기반이 있는 곳에 있어야겠다. 모압 지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아스는 성경의 유력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 유지와 같이 인덕도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룻이 나오미라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을 따라갔을 때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의 이야기하고 밭에 일을 하러 갑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나오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보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죠.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보아스는 이 밭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은 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오는 곳이 아닌데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룻은 저주받은 모압 자손인데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다윗의 정조모가 이 룻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 모압 여인, 저주받은 민족, 우리로 말하면 구원 안 받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운명인 그가 지금 거룩한 계보에 오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란 참 중요합니다. 정채봉이란 시인의 만남이란 시에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선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합니다. 예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에너지가 있을 때는 잘 사용하다가 딱 떨어지니까 또 버립니다. 이런저런 만남이 있는데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아실 겁니다. 땀이 나면 닦아줍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손수건입니다. 우리에도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잘 만나셨나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었습니다.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영원한 천국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난 한 게 없습니다. 단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선물 받으셨는데 기쁘신가요? 별 표정이 안 기쁘신 것 같아서요. 어떤 아이가 이제 아이스하키 아시죠? 아이스하키. 거기에 이제 구경 갔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스하키를 이제 선수용 아이스하키입니다. 그 선물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겠습니다. 짧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선물 받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대신 죽는 대속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과 입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망,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피 흘려 죽어야 되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으면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고 내가 달린 십자가에 대신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으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일사부절의 원칙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리 끔찍하게 죽으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받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심판받을 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개 있다. 10개, 1개, 1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심판의 죄가 몇 개 있죠? 어렵습니까? 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모두 덮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심판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가리우시고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봐주시는 그게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의롭다 하게 봐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피로 하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 내 죄를 덮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건 죄 용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 또 과거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갚았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게 도말이라는 표현인데 덮어서 가렸다. 이렇게 더러운 벽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도배를 하면 됩니다. 도배. 이 도배 뜯어보면 안 계시죠? 예.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도장 공사를 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나의 모든 죄를 피로 도말했다. 이게 도말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의 삭선,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속전은 지불하는 값입니다.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 사람을 매매할 때도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돈을 그래서 구속했다는 이런 단어도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해방시켜주기 위해 지불한 값,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 대신 죽게 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이 중요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써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피가 없으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즉사해버립니다.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피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
당당하게 나아간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심판 받을 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1번 1개, 2번 10개, 3번 1개, 4번 1000개. 몇 개 있습니까? 자기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3번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죄, 미래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빵개되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봐주시는 사람.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전부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죄가 빵개되어서 100% 천국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진짜야? 사실이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확실해. 나 걱정 안 해. 몇 번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몇 번째입니까? 네. 믿긴 믿는데 진짜야? 사실이야? 뭔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2번은요. 확실해. 확실하다니까. 나는 걱정 안 해.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자신이 몇 %입니까? 이럴 때 99.9%는 안 됩니다. 100%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못하는 분은 구원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를 용서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이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기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내 기준에는 나의 과거가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죠. 2023년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죽을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원히 내 죄를 다 용서했다가 언제 하신 거죠? 이 시점입니다. 많은 분이 자꾸 헷갈려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아직도 나는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미래를 용서하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 기준에 내가 태어난 날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예수님 기준의 미래입니다. 2023년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내가 죽을 날 미래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죄가 눈꽃만큼 호리만한 죄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갚아놔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자,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용서되었냐? 성경은 분명히 다시 기억지 않겠다. 죄가 들을 것이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내 더러운 죄는 어디서 사라졌는가? 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아니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이라는 사람이 칼기 복화부에 있는데
그가 이 땅의 형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보다 어떤 법정에서는 판사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저 주시는 바 되었다. 공짜죠, 공짜.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천국을 공짜로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공짜로 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공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것은 공짜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고기 값, 생선 있잖아요. 고등어 값 얼마고, 오징어가 얼마고. 자, 그것은 고등어, 오징어 값이 아닙니다. 공짜잖아요. 그 가격은 어부들의 수고료와 유통료입니다. 생명에 관한 건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특히 영생은 절대로 내 노력은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자,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는 쉬워야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쉽냐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출산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출생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그런 일 겪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건 말씀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만 그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죽도록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쉽다 말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고. 쉬우면 쉽다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행정기관에 서류 뛸 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아마 이런 일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공무원 양반,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전화를 했네. 아니 내가 그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화가 너무 나잖아, 내가. 아니 나라에서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 서류 하나 떼면 떼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떼면 빠르다 그래가지고 PC방까지 가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쩔쩔매다 여기 내가 전화하는 건데 내가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다운 받으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좀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야 된다네. 아이디가 없으니까 가입하기 눌렀지. 그랬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뭘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네. 뭐 은행 사이트를 가야 된대. 그래서 은행 사이트를 갔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깔고 보험 프로그램 깔고 그래가지고 깔라고 또 들어갔더니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 그 본인 인증 하기를 눌렀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저기 그 공인인증서가 뭔가 그 컴퓨터에 받았지.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를 갔어. 그 가입하기를 눌렀는데 가입이 안 돼. 비밀번호가 너무 짧대. 내가 원래 쓰던 게 있는데 그 10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10자리를 넘어서 했더니 또 가입이 안 돼. 무조건 영문을 조합해야 된대. 또 했어. 영문까지 해서 또 가입이 안 돼. 특수문자를 꼭 입력을 해야 된대. 특수문자를. 그거 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모르겠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가입을 했어. 하고 이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하래. 방금 가입했으면 그냥 로그인 돼 있으면 되잖아. 왜 그 빠져나가서 또 로그인을 하래. 그 로그인을 하고 눌렀는데 원만한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렸네. 비밀번호 까먹어버렸어.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원래 하던 게 있는데 까먹어버려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 되지 하고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크랭 깔고 뭘 깔고. 자,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될까요? 쉽게 해놓은 거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복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너희 이름에 우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깨달은 날 이러니까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저희 교회는 깨달은 날이 있단다. 자, 그런데 이 깨달았다는 것은 보편적인 걸 말하는, 특별한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배우게 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뭐죠? 그렇구나. 예수님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날부터 그의 삶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날, 예수님을 만난 날은 충격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인 폴 웨스터 목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만남이 이와 같다. 어떤 만남이냐, 어떤 게 표현했냐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제 달려올 때 100km 이상입니다. 차와 충돌을 했는데 두 가지겠죠. 사망을 했거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제 상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죽었다면 당연하지만 내가 충돌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상처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와 같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냐.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을 기다렸는데 그 독립운동 만세를 외쳤죠.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 우리는 후손들이지만 그날을 계속해서 기념하잖아요.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깨달은 날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네. 내 죄가 다 용서됐네. 이런 충격적인 날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깨달았다. 우리 육신의 생일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내 생일 챙겨 먹습니까? 안 챙겨 먹습니까? 육신의 생일 때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어머니 감사해야 될 텐데 생일 안 챙겨주면 짜증내고 그러죠. 그런데 영혼의 거듭난 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는 날,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날, 아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자기의 그 깨달은 날을 이야기하는데 오해할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보십시오. 여기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책인데 목사님들 방향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 교리적인 내용을 잘 주석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 그랜드 종합 교리 1권 67쪽에 보면 15절에 이제 Q&A인데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는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돼야 됩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에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냐 이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에 이게 영원한이라는 번역을 보면 아이오니안의 원형 아이오니오스는 기본 의미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 영원이라는 건 시작 끝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설교의 황태자를 부렸던 이제 스펠전의 생애에도 보면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전체를 위해 항상 그리스도께 행사되어야 하는 사실을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했는데 죄가 남아있으면요. 담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뭐냐고 예수님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고 이 늙은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이 아담으로부터 죽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까지 이야기하죠. 요한 웨슬리 1738년 5월 24일 찰스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1513년에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브레즈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거듭났다. 자, 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책에 나는 이렇게 거듭났다 이야기할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하는 분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인데 알아야지만 그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친한 친구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전도를 어떻게 하죠?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면 마음 편하다고. 교회 가면 나를 좀 도와준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제 사업을 해주니까 좋다고. 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아는 분들은요. 아까 생명질환자의 그 제자를 보면서 스승은 똑같은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정 안경을 선물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예, 구원받은 건 모르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천국 가는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고 어쩌면은 나주교회 나오고 있지만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들어봐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성경 강의를 계속 듣는 가운데 내가 맞구나, 내가 믿는 게 맞구나 이런 확정, 자신을 확정하며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듣는다든지 그런 분들은요 어쩌면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런 믿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을 내가 믿는다면 구원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세상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죄를 덮고 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갚았는데 배나 갚았다. 뭐 돈으로 말하면 1억을 빚졌는데 2억으로 갚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냐?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는 죄.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그러니까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갈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건 다 용서가 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죄는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얼마나 큰 죄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지옥 갈 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운명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불어 안 믿는 사람들, 고집 피우고 끝까지 나는 안 믿어. 그런 분들은요, 이제 영원한 불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을 때 두세 정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있으면 두세 정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법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세 정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가 뭐죠? 하물며. 하물며. 이 모세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죄,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그게 얼마나 큰지를 하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예수님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죽었냐고. 누가 죽어달라 했냐고. 예수님을 밟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던진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위치는 모릅니다. 어떻게 아냐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안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치고 보증이 된다. 놀랍게도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요.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들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하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그 마음밭이 딱 갈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 95세 할머니 계신데요.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겠더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려면 어찌 할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 어르신 확실하시죠?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자꾸 물어보면 가족이나 목사님 물어보잖아요. 구원에 대하여. 근데 버럭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확실한지를 확인해보고 이 어르신처럼 구원의 근거에 대하여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고요. 용어 정의를 좀 잠깐 해보면요. 성경에서 여기 보면 회개는 하고 복음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성 회개가 있고 연속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일회성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은 일생일 때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자백만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은행 강도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자수했습니다. 용서받는 게 아니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자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해하는 분들은 한 번 회개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회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죄를 뉘우치면요, 기특하잖아요. 자기 죄를 안 해. 그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매일 하는 자백, 저는 미쁘시가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런 자백은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갑니다. 와, 나 같으면 이런 자를 용서 안 할 텐데. 제 자신이 하는 말입니다. 다 알고도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해 줬구나. 그러니까 내일만큼이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죄를 안 짓고 살아야겠다. 매일매일 자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일생일대 하는 회개와 연속적인 회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해야 되고 이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다 갚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수증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소멸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변사가 돼서, 변사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하는 거고 복음은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개발한 게 아니라요. 이 성경에 이미 이 복음이 계속해서 바톤 터치하듯이 내려온다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우리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성경마다 조금의 이제 별명이 있는데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받았고 받은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 만날 때 영원한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삶이 변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 집회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집회가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304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할 수만 있다면 다 건져내야 됩니다. 성경 강의를 하는 이유는, 자주 하는 이유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삽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TV를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 1986년도에 그 애리조나주에 사는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습니다. 그는 보석 상인이기 때문에 가치를 분별하는 사람이죠. 한날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 딱 보니까 이 수석집이 있습니다. 돌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5라고 적혀 있는 수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돌이 아니고 사파이어 원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거 $15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은 비싸다는 줄 알고 $5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에 사와서 그것을 귀걸이, 목걸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228만 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돌처럼 전시하지 않잖아요. 단지 그 수석 주인은 돌,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은 그 사파이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절대로 진리를 팔지 않습니다.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잠언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그걸 듣고 우리는 산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데 판다는 게 뭐죠?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데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절대로 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입니다. أنتم مع أمن بي وتندعون دي هو أنا أرخ كاشت وخايا لا يتينا شلبا لهم بيدي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 아닙니다.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성경대로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영원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다 용서했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되겠네. 자, 이런 분들은 아마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안다라면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죄를 즐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데 은혜를 내가 원수로 갚을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은 한 번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은 죄를 지어도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매여 살잖아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가면 쓴 사람 맞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엄마 학교 오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날 그 아이가 도시락을, 지금은 도시락을 가지 않지만 그때는 도시락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고 간 겁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봤습니다. 고민이 생기죠. 내가 학교에 가면 아이가 싫어할 테고 부끄러워할 테고 만약 가지 않으면 아이는 굶을 테고. 자, 어머니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어머니의 선택은 항상 아이입니다. 굶는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가면 쓴 사람 맞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는 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찾아서 도시락을 줍니다.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왜 왔냐고, 오지 말라 했지 않냐고 도시락을 던집니다. 그때 그제서야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너가 어릴 때, 깐난쟁이일 때 엄마가 시장에 갔다고 하는데 집에 불이 났다고. 그때 소방관, 경찰관이 못 들어가게 말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너를 건져내었다고.
그래서 옛날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딱 들으니까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겠죠. 성공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예전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당에 왜 나오셨나요? 목사님 뵈러, 행기사님 뵈러 나오셨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만나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류 연대가 예수님을 나뉘잖아요.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BC의 삶이 있었다면 반드시 AD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세상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지하철에 술 취한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고, 자,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순간적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이제 나의 남은 삶 말이죠. 나의 남은 삶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 우리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뭐 헌금하라고, 우리가 봉사하라고,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말고요. 정말 부탁한 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을 부탁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남은 삶은 이제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3단계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것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어렵다 봐준다는 의미고요. 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하시리라. 자, 주님 오시면 우리 이 불완전한 몸, 이 몸으로 휴거당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몸으로. 세상에도 부활을 자연계에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애벌레가 죽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나비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다른 몸입니다. 애벌레는 이 땅에서 배추잎을 먹습니다. 기어다니고 징그럽습니다. 근데 부활한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꿀을 먹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반드시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과 내 몸은, 내 영과 몸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시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섬기는 그 집안이 잘 됩니다. 아버지 무시하는 집안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루어 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받고도 잘 먹고 잘 성장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 잘 자라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생각과 내 삶이 있으면 그는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질 거냐, 아니면 몸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질 거냐, 그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은 갈리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면 성경에는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은 이제 싹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구원은 내가 이삭이 자라는 거죠. 몸의 구원은 결실을 이루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고요. 자, 구원은 의미 이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후사, 모든 이어받는 사람이죠. 내 몸이 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 같은 걸 말합니다.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에는 이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은 잘 모르면요,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 교회에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내 신분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의인이라고 천국 간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컨디션은 여전히 죄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이거는 계속 배울 겁니다. 주일마다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지 그 반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을 보시면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이 밭이 은혜의 밭이잖아요.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진 밭이고 은혜를 받는 밭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내가 진리를 찾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찾아 헤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다른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죠. 나의 소녀들. 보아스 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공통 분모가 필요하잖아요. 대화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가 안전지대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안전지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명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붙어 있으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라야지만 아는 게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바로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가족끼리 식사를 하죠. 아무나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은 왕자일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겨우 공신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그가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가족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라는 것은 다 걷고 난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아스가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룻은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있을까?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자기 소년들이 멍이는 겁니다. 곡식단 사이에 줌에서 뽑아가지고 일부러 뿌려두라고. 룻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공급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므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역시 나와 같은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밭을 이끌어지는 교회 가운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나 역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안전지대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동안에 힘을 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강의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한 게 있습니다. 침례와 성찬인데요. 자, 오늘은 침례는 일생일 때 한 번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한 번 하는 건데 아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성찬은 기회가 날 때마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성찬위원들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성찬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떡과 이제 잔이 있을 텐데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 고통을. 그리고 이 피는 언약의 피죠.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야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념이죠.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기념한다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돼야지만 지체가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가루가 될 때 완전히 빠져야지만 어떤 게 떨어져도 소리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기념하고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운데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나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 확신을 얻은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그 예식 가운데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생각함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죽도록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가운데 남은 삶은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주교회를 세워주셨고 담임하시는 변종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 예식의 모든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